예, 오늘은 설교를 하기 전에 그림을 한 장, 벽화 그림을 한 장을 보고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20년 전의 제 사진입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참 충성했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성지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그때 사진 찍은 겁니다. 지금 제 얼굴을 빼야 되는데 이 그림이 없는 거예요. 이 벽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인터넷에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미지 검색을 하면 된다 하게 또 그래 해봐도 또 없더라고. 이 좋은 그림 벽화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반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99살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저 채석장이 있는 섬 돌을 깨갖고 만들어내는 거기에 이제 요한이 유배를 당합니다. 정치범이잖아요. 이제 황제 숭배를 거절한 거니까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고 거기에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성경을 쓰게 되지요. 그것을 기념을 하면서 후에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요한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 수도원을 이렇게 뺑 돌아가면은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계시의 음성을 받았던 계시 동굴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맨 왼쪽에 있는 벽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좋은 벽화를 놓쳐버렸나 봐요. 저는 빼고 여기 이제 밑에 그림 벽화가 다 발가벗은 사람들입니다. 발가벗은 사람. 숫자를 이렇게 세보면은 40명입니다. 여러분, 위에 또 뭐가 있지요? 보입니까? 위에 금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지요? 저건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의 숫자도 40개입니다. 그러면 이 벽화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인 벽화 이야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금 이렇게 음향과 영상 시설이 나오면은 저랑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시설까지는 갖추지를 못했어. 이렇게 합니다. 오래전 반모섬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벽화에 얽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주 132년 겨울 로마 황제는 군인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신전에서 제사 지내야 한다라는 칙령을 발표하며 거역하는 사람은 그 직분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처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로마의 무적 12사단장은 자기 부하들을 불러놓고 황제의 칙령을 읽은 후 12사단 군사들이여 여러분은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주었다. 내일 황제의 명예에 복종함으로 가이사에게 충성을 보이자 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병사 중 40명의 그리스도인 군사가 제사 지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화가 난 장군은 이들을 당장 끌고 가라 명령을 했고 40명 군사는 팔과 목이 묶인 채 얼어붙은 호숫가로 끌려갔습니다. 해가 지자 발가벗기고 찬바람이 몰려오는 호수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지난 전공을 참작을 해서 신앙을 포기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호숫가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제사 지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위하여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목욕탕을 지키는 보초병은 장작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데 호수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찬송 소리는 약하고 희미해집니다. 그때 보초병은 신비를 체험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땅의 노래소리가 끝이 나자 하늘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 이로다 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잠시 후에 그 노래가 바뀌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겁니다. 보초병이 고개를 들어보니 발가벗은 한 사람이 목욕탕을 향해 걸어오는 겁니다.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때 보초병은 무기를 내려놓고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하며 벌거벗은 채로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로 뛰어가면서 이 보초병이 부르는 노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 이로다 라고 힘차게 노래 부르며 호수 한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군은 죽은 죄수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얼어붙은 49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초병과 바뀐 병사는 목욕탕에서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습니다. 밤모섬 요한 수도원 벽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인의 벽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시대, 곧 다윗시대 용사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군사 되기로 다시 서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첫째로 백성과 함께 다윗을 찾아온 용사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라고 합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백성들과 함께 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백성이 함께하지 않는 용사, 백성이 따르지 않는 장군은 장군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용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용맹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덕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힘껏 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삶의 방향을 작정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말하자면은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지파 2세의 8번째 아들이고 소년 시절엔 아버지의 양을 노력하는
이리와 사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양을 찾아온 용기와 책임 있는 다윗으로 알았습니다. 블레셋의 대장군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영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에 양떼를 지키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임으로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이스라엘에 알렸던 그런 다윗, 그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올 때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혼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은 버겁고 혼자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로운 장군을, 용기 있는 장군을, 덕이 있는 장군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영적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용사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는지를 알고 그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행동할 줄 아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동할 줄 아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윗에게로 찾아왔다. 그들은 사울에게 실망하고 사울 왕가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의 통치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힘껏 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소망과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다윗은 장차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교회 운동에 함께하는 오늘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구원과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에게만 평안이 있고 그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믿는 이들이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영천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흐름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사람들을 모아 힘껏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온 용사들입니다. 다시 10절을 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패역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유다지파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를 찾아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유다지파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막내 아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불러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다윗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 사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행복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돕고 다윗에게 충성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은 사도들을 도와 건강하게 교회를 만들었던 교회의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충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의 용맹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 삼국지나 초안지에 나오는 무협영화, 무협소설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사건입니다. 역사입니다. 실화입니다. 야소보암은 창을 들어서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용사인가 말입니다. 여기 야소보암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온 초기의 용사입니다. 초창기 용사입니다. 교회적으로 하면은 개척의 멤버라고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구국의 신하입니다. 구국의 용사들입니다. 개국의 장군이지요. 그는 다윗의 피난 시절부터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측근에서 힘껏 도왔던,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초기의 용사 야소부암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용맹에 대하여서 창으로
블레셋 군사 3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소보암은 다윗의 많은 용사들 가운데 11장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의 많은 용사들 가운데 최고의 용사이고 첫 번째 용사가 바로 야소보암입니다. 그리고 야소보암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24,000명의 군사를 지휘를 하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을 책임진 반장이 됩니다. 다윗의 최측근 용사 가운데 머리였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4절에 용사의 다윗을 찾아온 용사의 용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2절 이후지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첫 번째가 야소부암이고 지금 두 번째가 엘르아살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한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고 합니다. 여기 엘르아살을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스다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피의 경계선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천적 블레셋과의 국경지대 엘라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그곳은 지난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피의 경계선이라 불리는 국경선, 물러설 수 없는 전투 현장에서 다윗을 도운 장군입니다. 당시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을 도적질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을 보았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밭을 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엘르아살이 보리밭 한가운데에 서서 혼자서라도 블레셋 군사들을 막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엘르아살은 백성들이 땀 흘려 지은 보리밭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던 용사였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엘르아살은 24,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2월의 반장이 됩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일은 보리밭을 지키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작은 계명 하나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은 일이랄지라도 충성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엘르아살의 용맹과 믿음을 배우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울왕의 통치에 실망한 용사들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희망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충복이 되어서 육신의 행복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불신앙의 사울왕 밑에서 입신양명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지위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게 충성과 용맹과 아낌없이,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고 힘껏 도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온 그리스도의 용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울 왕처럼 시대마다 사건마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원수 마귀에게 물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끌려다니다가 예수님에게 빛이 있음을 보고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음을 알고 찾아와서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용사는, 교회의 일꾼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고 예수님께로 사람을 데려오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은 계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희생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모섬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계명 하나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밤모섬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처럼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전투장에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자 전도주일로 지키기로 정했습니다.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고 힘껏 교회를 세우고 야소부암과 엘르아살처럼 용맹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교회를 위하여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명예권사로 임직을 받은 새 일꾼들 역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오고 힘껏 도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용맹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